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된 것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영희 목사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우리 켈백 연회를 섬겼는데 그동안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회를 하는 영적인 일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넘길 시간인데요. 지난 2020년을 뒤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과 같은 힘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례는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특이하게 기록될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이 코로나의 사태를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폭풍이라고 비유한다면 지금 이 폭풍은 아마 마지막 힘을 다 쏟고 이제는 사라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수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이 이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연구하며 저들의 정열을 쏟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는 이 사태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폭풍들이 닥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폭풍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단순한 홍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홍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천지가 개벽이 되고 이 지구의 이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지구의 대륙 이 큰 거대한 이 대륙이 막 쪼개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에 정말로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폭풍우가 몰아닥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전에 모든 죄악이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죄악의 홍수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모든 죄악의 홍수를 밀어내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폭풍을 생각한다고 하면 요나의 폭풍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상선을 타고 한 바다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지요. 배에 실려 있던 많은 물자를 보면서 한껏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선원들은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모든 물자들을 다 집어 던지고 가장 중요한 이센셜한 것만 남겨놓게 되는 그런 폭풍우 사건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요나는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고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는 폭풍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만난 폭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불순종할 때만 만나는 폭풍은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이 만난 폭풍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폭풍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타고 가면서도 폭풍을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폭풍은 폭풍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 폭풍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체험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그 체험은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수제자로서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이르기까지 큰 영적 자원을 저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네 번째 폭풍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우리 바울이 경험했던 폭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던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지중해 한 복판에서 폭풍을 만나지요. 그러다가 거의 2주 동안 폭풍에 시달리다가 멜리데라는 섬 옆에서 완전히 배가 파손이 되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어 던지고 그들이 바울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폭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폭풍이 닥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참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도록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도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를 어디서 본다고요? 육지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평온한 잔잔한 물결에서 보는 게 아니라 폭풍이 대적하고 광풍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그 배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고 저들의 영혼이 녹아나는 그와 같은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때서야 인간의 모든 교만과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원했던 소원의 항구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이제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시편 107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기막힌 역설의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덮쳐서 우리를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이와 같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진실한 예배자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정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오시는 축복을 받기 위한 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분명하게 결정하고 새해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 멋진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소개해 주시는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정말 어린 양처럼, 도사라는 사람 앞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본문 중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31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5가지를 이 시간에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로 30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기록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지옥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다 한 몸에 받으시고 다 깨끗하게 씻으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라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로 36절의 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찾아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유월절 준비하는 준비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양으로 죽으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구속의 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벨의 예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공로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 판결하는 심판주로 예수님을 앉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로 42절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과 실갱이를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놨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다시 말하면 당시에 세계 그 당시에 사용되는 모든 공용어를 거기에 다 이제 써놓고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패러독스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예수님을 사형하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만민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것이 못마땅한 제사장들은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하면서 막 항의를 하지만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를 사형 온도를 내린 자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역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까지 끌고 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어쨌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것이 저들이 의도적으로, 저들 억지로, 저들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폭풍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가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잠잠해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 전에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되고 예배자들이 참 예배자로 올바로 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때야 이 코로나의 폭풍이 진정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높이 날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